우리 이 시간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에 오래전이죠.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가정이 단란합니다. 아들 하나가 있고 부부가 있고 경제적 안정이 있어서 좀 커다란 양옥집을 짓고 대지도 넓은 집에서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제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사님, 사실은 우리 가정에 말 못할 아픔이 있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이런 사정을 알고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전도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입을 열어요. 제 아들이 망나니입니다. 제 아들 때문에 가정은 거의 눈물로 지내고 잠 못 이루는 시간을 날마다 지내해요. 근데 사실 폭탄선언 같은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데 그 아들이 제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핏덩이인 개를 입양을 해서 지금까지 키웠죠. 그 아이도 우리를 아빠 엄마로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고2 때가 되었었을 때 자기가 입양을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까지 공부를 곧잘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사이는 날마다 술, 담배에 공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은 포기했고 이렇게 때로 폭행과 가정을 부수고 어려움을 겪는 눈물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입양하지 않는 걸 입양을 해놓고 오늘 노년에 이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을 전도사님이 아시고 꼭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도 그랬거니와 지금도 생각해 봅니다.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하여 바르게 알지 못할 때 그 정체성으로 인한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지는구나. 정체성의 혼란이 그 인생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이었어요. 미국에 가면 이민 간 분들 많이 있죠. 먼저 간 부모 세대를 1세대, 거기에서 어린 아이로 가서 산 아이를 1.5세대, 그리고 그곳에 태어난 한국 이민자를 2세대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2세대를 향하여 이민 간 분들이 말하기를 쟤는 바나나야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바나나가 무언가를 몰랐거든요. 그런데 설명해요. 바나나는 그 껍질이 노랗고 속이 하얀 것처럼 쟤들의 그천 한국인 노란 피부를 갖고 있지만 저들의 속 의식은 하얀 백인 서양의 의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바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들과 지내보면 그 아이들의 정체성 혼란으로 굉장히 아파하는 경우 많습니다. 공간적으로 미국에 살고 있지만 피부나 가정의 내력은 한국인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한국인인가? 아니면 나는 미국인인가? 이런 정체성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정체성, 너는 누구냐?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성경이란 무엇이죠? 바울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1995년도에 터키 성지순례를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의 터키의 수도가 앙카라입니다. 그 앙카라는 터키의 내륙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주변의 일대를 갈라디아라고 말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경기도 안에는 부천이 있고 일산이 있고 분당이 있는 것처럼 그 갈라디아 지역 안에 동네 여럿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또는 루스드라 또는 더베 또는 이고니올이라고 하는 지명들이 나오는데 이 지역 일대가 전부 갈라디아 지방에 속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지역에 어떻게 교회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이방의 선교사로 순회 선교를 할 때 1차, 2차 때에 이곳에 가서 전도를 했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때 그 지역 사람들의 신앙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라. 바울과 바나바가 초기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따랐고 믿는 자가 되어졌다. 이렇게 기록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예정된 그들은 바울, 실라 또는 바울, 바나바가 전도할 때 믿는 자들이 되어졌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표시가 있죠. 그 표시는 헌신입니다. 그 헌신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바울은 그들의 헌신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요. 4장 15절에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에게 정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들의 헌신의 정도입니다. 너희가 은혜를 받고 감격해서 너의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고파 하는 그 열정,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자기의 눈을 바울에게 줄 수 있다는 고백, 엄청난 헌신의 모습 아닙니까? 굉장한 신앙의 정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쓴소리를 해요. 그 이후에 아픈 말을 합니다. 아픈 말이 무엇일까요?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는데 받은 은혜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 어떻게 이룰 수 있냐? 납득이 안 간다. 이어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참 어리석구나 너희들. 이어서 하는 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눈이라도 빼어주겠다고 했던 그들이 어리석게도 은혜에서 떠나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졌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기대하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시종요일이다 생각해요. 시작과 과정과 끝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젊었을 때 고향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도시에 와서도 열심히 믿는 것, 가난할 때도 열심히 있는 신앙과 부유할 때도 믿음에 변치 않는 것, 잘 될 때에도 안 될 때에도 변함없이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것,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러나 실제 우리가 세상 살 때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게 노후하진 않아요. 업다운이 있으니까요.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먼저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신앙의 모범적 여러 가지를 칭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얼마나 멋진 칭찬입니까? 흔들리지 않았어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참고 견디며 지내왔어요. 그런데 그 뒤에 책망을 합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시종요일하지 않았어요. 시종일관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왜? 우리에게 있어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언제나 풀을 수는 없어요. 때로 가을을 맞이하면 찬 기온과 함께 푸르른 것이 낙엽이 되어 떨어지기도 하고 또한 앙상한 나목이 되어지기도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카멜레온 알잖아요. 자기의 보호 색깔을 가지고 위협이 있을 때 색깔을 바꾸어 살아가는 것.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정말 변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어머니가 주일 아침만 되면 아들 때문에 늘 속을 썩여 왜 교회 안 가려고. 그래서 매 주일마다 그 아들을 설득해서 어머니가 교회를 데리고 가는데 그날따라 아들이 어머니 오늘만은 절대 안 가겠습니다. 왜 안 갈래? 갔다 하면 꼴보기 싫은 인간 너무 많아요. 난 상처 입어요. 어머니가 하는 말 그래도 넌 가야 해. 안 가면 안 돼. 왜?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지 않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힘들어. 이렇게 업다운이 있어. 이게 인간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 뭐를 말하려고 할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요. 사실 이와 같이 흔들리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그것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돌밭에 뿌려진 씨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바위 위에 떨어졌어요. 약간 흙이 덮여서 싹이 나고 자라긴 합니다. 그런데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 쓰러져요.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뿌리가 뽑힌다. 우리는 가로수가 심겨져 있지만은 때로는 태풍과 함께 바람이 몰아칠 때
뿌리 뽑히는 거 많이 보았죠. 여러분 아세요? 뿌리 뽑힌 나무들을 하나같이 보면 뿌리가 깊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는 비바람 몰아칠 때에도 흔들거리다가 굳굳하게 그 땅이 뽑힙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때로 이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뿌리가 깊으면 된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현상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마지막 종말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엄청난 도덕적 타락이 일어나는데 그런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흔들어도 뿌리 뽑히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거가 구원 얻는다. 뿌리가 깊어야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뿌리가 뭡니까? 무엇이 뿌리입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뿌리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 뿌리란 어떤 걸까? 그것은 내가 누구냐? 자기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편지라고 했죠?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편지 내용마다 다 다르잖아요. 갈라디아서도 다릅니다. 그런데 유달리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서신과 차별화된 구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1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 있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공포해요. 1장 1절에서 내가 누구냐? 나는 사람에게 의해서 사도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1장 12절에서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오늘 사도된 것은 계시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그리고 1장 15절에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오늘 나는 사도가 되어졌다. 그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사도성, 정체성을 1장 1절부터 강조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게바, 야고보, 요한에게도 내가 사도된 걸 인정을 받았다. 그거를 또 강조합니다.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게바가 할례자의 사도였다면 하나님은 나를 무할례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바 되었다는 것, 게바와 요한과 야고보가 알고 이러한 나에게 악수를 청하여 악수했다.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바울은 이것을 그렇게 강조합니까? 그게 뿌리니까 그래요. 그 뿌리가 든든해야만 때로 비바람이 몰아칠 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요. 아십니까? 뿌리가 약하면 비바람 앞에 뽑혀요. 흔들려요.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어릴 때 어린들이 많이 놀려요. 놀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동네 옆에 개울이 흐르고 있는데 개울 이름이 용토란이에요. 용이 철면서 올라갔다. 이런 뜻으로 그 동네, 그 흐르는 개천을 용토란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아니한 한적한 곳이에요.
어른들이 저에게다가 놀리기를, 용태가 너 누군지 아니? 용털 안에 너 혼자 울고 있을 때 너희 아버지가 지나가다가 울고 있는 너를 불쌍히 여겨 데려다가 네 아빠 엄마가 키운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웃으면서 에이 놀리지 마요, 에이 놀리지 마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던 어른이 진짜야, 진짜야, 예 그러지 마요. 그러면 또 옆에는 아니야 그거 사실이야, 진짜야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잠이 오지 않아. 누웠는데 나는 수소원인지 몰라, 아빠 엄마가 나를 안 낳은지 몰라, 이 생각하면 정말 잠 안 와요. 예? 그 정체성이 흔들리니까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바울은 정말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누구냐? 나 누구냐? 나 사도 된 거 사람에 의해서 된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계시로 사도 되게 했다. 그 사실을 나 혼자만 하나님이 사도를 불러주어서 계시적 문제를 얘기한다면 나 혼자서 주장하는 꼴이 되지 않냐. 하지만 당시 지도자였던 게바, 요한, 야고보도 이 사실을 인정했다. 그 사도성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사도성 정체성에 관한 문제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얘기해요.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거 바르게 알아야 돼. 너 누구냐?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도 아들의 명분을 얻겠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너에게 보내서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고 너희들로 아들 삼아 주셨다. 이걸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이 아들, 딸로 삼아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라는 거죠. 우리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했다? 5절에 속량했다. 이렇게 말해요. 속량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전쟁에 있어서 패전하게 되어지면 패전 국가는 옛날에 다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노예가 되었을 때 노예는 상품이 되어져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삽니다. 우리가 우시장에 가서 돈 내면 소를 내 것으로 만들어요. 마트에 가서 돈을 지불할 때 그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이 내 거가 되어져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놀이인데 노예 시장에서 상품처럼 돈 주고 사고 파는 것이 바로 당시의 행위였어요. 자, 그런데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여 너를 사다라는 말이 속량이에요. 그런데 그 값을 지불할 때 지불한 그 값이 뭐입니까? 어떤 걸 지불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속량에서 우리를 샀어요. 우리를 사는데 뭘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값을 지불했다라는 게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노예, 저와 여러분이 저주를 받은 그것을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 저주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서 해방시킴으로 저와 여러분을 아들, 딸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속량해서 아들, 딸로 삼아 주셨다.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값을 지불하고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아들, 딸이라고 하는 치료, 축복을 주셨다. 이것이 성경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체성,
이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이 이걸 강조해요. 아십니까? 여기만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거는 놓치지 않는 매 순간 우리를 향하여 깨우치고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몇 군만 찾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라고 그럽니다. 정체성 문제를 얘기해요.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그래 말해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도 너희가 아들인 것은 아들이다 자녀다 이것을 내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려움 앞에서 그 받았던 은혜, 받았던 신앙을 버리고 흔들리는 이유는 이 뿌리가 흔들리기 때문이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 뿌리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 그 앞부분으로 가면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도 하느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다시 약하여 너희가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갔다. 무슨 말입니까? 남이 말하는 거 여기에 흔들리면서 그 신앙의 정체성을 놓치고 있구나라는 아픈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확신, 정체성에 관한 거 비바람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믿음을 꼭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면 너무 큰 축복이에요. 정말 귀한 일입니다. 저하고 정말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학교를 다닐 때 3년 동안 저와 신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그분을 늘 신전도사님 그랬어요. 왜? 성이 신시니까. 근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담임 목회를 하는데 얼마간 세월이 흘렀을 때 저보다 한 3년 위 형입니다.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 나 오늘 박 목사 돼서 박 목사. 아니, 신 목사가 박 목사가 되다니 이게 웬일이십니까? 제가 김용택인데 오늘부로 여러분 나 김용택 아니라 이 목사 됐습니다. 이용택이에요. 라고 하면 여러분이 다 놀라지 않겠어요? 저도 놀랐죠. 그랬더니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얘기해요. 출생의 비밀.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어머니와 결혼해서 아기를 가졌는데 아버지가 파일럿이에요. 6.25 전쟁 때 참전을 했다가 비행기 추락과 함께 전사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가운데 유복자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린 아이 때에 어머니가 재가를 했어요. 근데 재가한 새아버지가 신씨야, 신씨. 그래서 호족에 신씨 아버지를 따라서 호족 올린 거야. 그리고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나중에 그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아들에게 얘기해 주면서 내 성을 본래 찾아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본래 남편이었던 그 남편의 성을 따라서 박씨로 바뀌어졌어요. 그 박씨로 바뀌다가 아버지 그 박씨를 따라 박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박 목사님이 되고 나서 이분이 완전히 깊은 거예요. 달라졌어요. 왜 달라진 줄 아세요? 유공자가 돼서 유공자 아들. 네.
그 유공자 아들이 되다 보니까 그 아들 유공자 자녀에게 주는 혜택, 장학금 받지. 취직할 때 유공자에게 주는 인텐시브 받지. 그래서 유공자 자녀에게 주는 응급이 또 있어, 응급. 그 응급을 받는데 여러분 물어봤어. 그 얼마씩 받냐 그랬더니 꽤 많아. 그리고 그 금액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참 정체성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 뿌리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 뿌리를 정확하게 잡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축복인가. 저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 뿌리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유태영 박사 아시죠? 그분이 여러 권의 책을 썼거든요.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국에 온 이스라엘 대사, 그분과 식사를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대사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소수민족이면서 세계를 끌어가는데 그 이유,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하여금 세계를 끌어가는 세계적 민족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거 국가의 이거 비밀이에요.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비밀이기 때문에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유 박사님에게만 1급 비밀을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근데 1급 비밀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아는 얘기합니다. 사실은 선민의식입니다. 선민의식입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선민의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게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오늘 이스라엘 유태인으로 하여금 오늘 여기에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어떤 글을 읽으면서 사냥꾼에게 있는 사냥개가 하는 이 글을 읽었어요. 이 사냥개가 말이죠. 굉장히 용맹스러워요. 알다시피. 이 주인의 말을 절대 복종하잖아요. 그런데 사자나 호랑이를 만나도 이 사냥꾼의 사냥개는 쫄지 않는데, 꼬리 내리지 않는데 용맹스럽게 사자 호랑이와 덤벼들여 싸운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실 아무리 사냥개를 훈련했다 할지라도 사자 호랑이 앞에 이길 수 있습니까? 먹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냥개는 꼬리를 안 내려요. 이유가 뭘까요? 책에서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이 사냥개는 자기 주인 사냥꾼에게 총이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있대요. 아무리 쌓아놓은 맹수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 주인이 방아쇠 한번 당기면 아무리 강한 맹수, 그게 호랑이든 그게 사자이든 쓰러진다는 걸 이 사냥개는 알고 있대요. 그 정체성을 개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쫄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전능하신 부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다.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체성의 뿌리가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유혹이 있죠. 하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은 저는 제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저에게 늘 얘기했어요. 너는 커서 목사가 되거라. 목사가 되거라. 청년이 되어졌을 때에 나는 목사가 되어야 하는데 어머니가 목사가 되라고 해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 건가? 하나님이 목사로 불러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과 담판지어야겠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수원에 화성군에 칠보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일주일 금식하기로 마음먹고 들어가면서 그때 저는 청년 시절에 금식에 대한 상식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배 굶으면서 기도하는 게 금식이다 생각하고 가기 전에 굶어야 되니까 배를 빵빵
빵빵하게 채워가지고 올라갔어요. 저는 지금도 그때 상식이 없어가지고 금식 끝나고 변비가 와가지고 죽을 고생했던 거 잊히질 않아요. 어떻든지 금식을 하는데 하루 지나고 사흘 지나고 그러면서 나흘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베드로처럼 쓰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들려와요. 저는 사실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왜? 베드로 배신자였기 때문에 싫어했거든요. 근데 왜 하필 베드로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살아가면서 때로 목회 현장에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그 말씀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부름받아 되어진 것은 내 생각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러준다고 말씀해 주었잖아. 하나님이 종으로 나를 쓴다고 했잖아. 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한 뿌리, 그것이 늘 저를 붙들리는 거예요. 태풍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뿌리 약하면 뽑혀요. 그러나 뿌리가 든든하면 버텨냅니다. 인생 사는데 왜 눈물 나는 일 없어요? 왜 아픈 일 없어요? 왜 실패하는 일 없어요? 그것이 내 인생을 뿌리채 뽑혀나가게 하는 일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 정체성에 대한 뿌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불러주셨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이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을 때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 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해서 넉넉히 그 어려움을 디딤돌 삼아서 다른 세계로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섭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이에 대한 뿌리, 정체성에 대한 믿음 분명히 가지시고 어렵고 힘든 세상을 이 뿌리 깊은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